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어머니를 찾습니다. 이름 김한순, 연령 66세, 주소는 전북 정읍군 실종이시 2011년도 12월 15일 실종 장소 전라도 정읍군 칠보면 시산리 동편마을. 인상 차이 및 특징 152cm, 체중 56kg 정도. 둥근 얼굴, 광대뼈가 약간 나왔습니다. 텔리가 왼쪽 우측 치아가 약간 돌출되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곱슬머리. 사례금 2천만 원. 미아 찾기, 성명 김순영, 당시 15세, 성별 남자, 신장 172cm, 두발 스포츠형, 상의 검정 점퍼, 하의 검정 긴 바지, 신발 밤색 구두, 발생일자 2013년 4월 3일, 발생장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어쩌 경기장 근처. 여러분, 강아지를 찾습니다. 분실 2012년도 5월 13일, 분실 장소 전남 애견센터, 분실견 이름 영웅이, 나이 3세, 길이가 30cm 정도 되며 털 색깔은 밝은 갈색, 어떻게 보면 황금색입니다. 목걸이는 차지 않았고 털도 집에서 일단 자른 거라서 딱 보면 버린 개처럼 보입니다. 보상금 200만 원.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상금을 걸고 개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찾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신 강구를 보겠습니다. 전도자를 찾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 연령은 남녀로서. 실종일자 알 수가 없습니다. 주소는 대한민국. 실종 장소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인상착의는 얼굴을 보면 교인처럼 생겼고 성경 가방 들고 다닙니다. 특징 말이 많고 잘하는 편입니다. 특히 찬송 기도를 열심히 잘합니다. 주일이면 안양 주님에게 다녔습니다. 사례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되라. 최고의 성악가 멸류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삶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인생들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 인간을 속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먹어라.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범죄도 하고 지혜롭게 하끔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니까 그것을 따먹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결국 하늘을 피하여 나무리에 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면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전도자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각각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이를 내가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대에 다니시며 그대 여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 잃어버린 찾아오신 전도자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십니다. 사케를 만난 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곳곳에 십자가 답을 세우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12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12자를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역시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12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것도 70명의 제자를 선택한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저에게 주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전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전도자가 될 것인가를 애착에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계신 저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로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전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둘러쓴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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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에서 찾아가 자세히 물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알고 싶다면 하나님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에 사무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겨진 자기 모습을 다 큰 눈에 보듯이 달고 계신 그 예수님, 물 한 그릇을 주려고 대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그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은 물덩이를 버려두고 뭐가 됩니까? 동네에 나가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자가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자가 메시아다. 와 보라. 여러분, 기독교서에 의뢰한 전도자로 간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엄청난 핍박자였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제일 섬기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스코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어떤 자가 됩니까?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됐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사도바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참 대단한 삶이죠.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실 포기하는 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가문, 자기 지식, 자기 모든 것들 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배설물로 이기고 오직 주님을 알기를 힘쓰는 그것이 가장 큰 부하다. 누가? 예수님이 가장 큰 부하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자가 되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래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전도자가 됩니까? 예수를 만난 자만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부교와 장관체험을 그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케오 예수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젊은 가운데도 주님은 그것에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존재는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찬양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자기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합니다? 제 얼룩진 자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지었도다. 나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뭘 깨닫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는 나 이제 죽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죄사함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악이 사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일 때 주님이 쓸 수가 있습니다. 큰 집에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저기와 마르틴 루터는요, 자설죄를 회개하고 중생할 때 이런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를 깨닫고 내죄 하면서 견딜 수 없이 기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부를 찾아가는 거죠. 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쫓아가고 괴로우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계속 막 찾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신부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다가 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부가 죄 문제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르틴타가 그때 쓰는 신부가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몸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등 사소한 것조차로 노출되니까 그것이 기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따른 인생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짝하여 살면서 더럽고 추한 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약속을 하셨고, 또 영생뿐 아니라 우리에게 뭘 약속을 하셨습니까? 상급은 멸류관 받으리 상급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에 놀랍고 감사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애타게 바라온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죄인이었던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옥 중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 한번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제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에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영혼의 눈과 귀가 닫혔던 노령인 엘리야 제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눈과 귀가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나는 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오직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밖에 있을 때 나는 무능하지만 이제 그래서 안에는 나는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죄성을 받고 나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1950년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 흘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젊음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겠습니까? 짧은 인생입니다. 긴 인생이 아닙니다. 100세 산다고 그건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결심 가고 없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 맡기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그래서 갈고, 이 말씀은 천대를 찾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무나 쓰지 않는 그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결단권신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결혼식을 하거나 그러면 잔치를 하게 되면 뭐를 잡았습니까? 돼지를 키워서 잡았습니다. 구정물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뭐 뷔페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직접 막 돼지를 키워가지고 잡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이제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잡을까? 그래서 소를 찾아갔습니다.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소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저를 잡으면 밭도 갈아야 되고 논도 갈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논 밭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소를 잡으면 논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럼 갈 사람이 없잖아요. 갈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찾아갔냐면 개를 찾아갔습니다. 잡으려고 하니까 개가 주인님, 저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집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알 수 없이 고양이에 갑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뭐합니까? 또 잡으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주인님, 저를 잡으면 주는 누가 잡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로 살아가지 않는 기독교인은 일생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50%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순종한 사람은 100%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온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도를 살지 않는다 한다면 역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현대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많은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는 숫자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우리는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얼마나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잘하는 것도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해 진 것입니다. 신앙이 공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를 사모함은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 왜 그들에서 희생합니까? 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는 거죠. 저희를 사랑하니까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주기를 기뻐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 한다면 무엇이 됩니까? 희생해야 되는 거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야곱이요 나를 위해서요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자기를. 누구를 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수년을 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들에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 전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희생한 자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우리는 희생함으로 천하의 귀한 영혼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저주도 없었고요, 건물도 없었고요, 물질도요 흘리는 성도도 없었지만 그 초대교회가요 노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안양뿐 아니라 이 나라 임족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뭘 찾습니까? 진리를 찾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애타게 신령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가겠는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차원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존재를 찾습니다. 존재 하나님 만난 사람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참되게 우리가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 손을 두고 순종하는 그리고 자기 희생하는 참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버지 희생한 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자기 희생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든입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